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우 향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행하신 행적들이 있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는데 나사로죠.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교제의 시간에 마리아가 와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이게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300일치 품삯입니다. 그건 1년치 돈 되겠습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으면 10만 원 곱하기 300이니까 아마 3천만 원 돈 됩니까? 어쨌든 큰 돈이지요. 이 큰 돈을 여자들은 왜 이걸 준비하느냐 하면 결혼할 때를 위해서 여자들은 이걸 준비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를 위해서 여자들 뭐 준비합니까? 옛날에는 농을 준비하고 그리고 남자는요 집을 준비하고 그래서 혼수를 준비하는 것과 안에 들어갈 혼수 내용물 가구를 준비하는 여자 몫이었고 집을 준비하는 남자 몫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값이 워낙에 비싸져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풍습이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준비하는 게 있고 여자가 준비할 게 있는데 여자가 준비할 게 바로 향유입니다. 향유를 왜 이걸 준비하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더운 나라, 물이 귀한 나라는 잘 씻지를 못해요. 그래서 향유를 몸에다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안 씻으면 냄새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재치가 나고 하는데 향유를 이렇게 발라요. 바르면 이 냄새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서 첫날 밤을 보낼 때 향유를 이렇게 몸에 찍어서 바르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매일 밤마다 향유를 이렇게 바릅니다. 이 향유를 언제 깨뜨리느냐? 남편이 죽을 때. 이 향유를 언제 깨뜨린다고요? 남편이 죽을 때. 더 이상 내가 남자를 기쁘게 하고 부부의 정을 위해서 향유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 장례식 때 향유를 깨뜨려서 남편의 시신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시신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향유 냄새가 확 퍼져나가니까 시체가 썩는 모든 냄새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결혼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꿈꾸고 준비해왔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죽은 자를 뭐 하듯이 장례하듯이 마치 남편의 장례를 집례하듯이 그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붓는 겁니다. 안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왜 이것 합니까? 이런 것을 따라합사 예언적 행동, 예언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쪽은 음식장만 하고 있고 한쪽은 예수님의 무릎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왔으니 왕 될 것이라고 꿈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수모와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긴 했지만 설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 먹고 다른 데 눈이 팔려가지고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듣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오빠를 살려준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께서 정작 당신이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 마리아가 방 한켠에 쫓아가서 결혼식 때 쓰려고 결혼 이후에 쓰려고 준비해놨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마치 죽은 사람을 장례하듯이 마치 죽은 자기 신랑을 장례하듯이 그 향유를 온통 부어버립니다. 갑자기 음식 먹던 잔치장집에 향유 냄새가 확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향수 좋아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은 봄철에 피는 꽃 중에서 야생 라일락인지 이런 제가 모르겠습니다. 윷놀이 꽃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얀 꽃이 산에 들어 피어요. 그거 향 냄새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스민 향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산책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가다가 산 저쪽 덕천 삼리석에 가니까 한쪽 귀퉁이 보면 여보 저거 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꽃에 환장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 겨울로 내려가 가지고 그걸 꺾어 왔어요. 그리고는 꽃만 따가지고는 이제 방 한켠에 걸어놨습니다. 은은한 향이 이렇게 쭉 퍼지죠. 근데요 가까이 코대면요 너무 진해요 냄새가. 향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은근히 이렇게 바르면 그냥 기분을 좋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데 향이 굉장히 강하게 퍼지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식사하는 이 자리가 향유 냄새로 그냥 가득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왜 뚱땅지 같은 행동을 하느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저 향유를 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데 쓰지 낭비하느냐? 하나님께 드릴 거면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고 가족들은 아마 야, 니 그 향유를 모으려고 얼마나 수고 아끼고 해가 겸손하게 해가지고 니 시집 가려고 준비하는 그걸 깨뜨리면 어떡하느냐?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보는 눈에 따라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함이라? 장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여인이 행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도 있다.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너
죽음의 외로운 길을, 십자가의 외로운 그 길을 너 걸어야 한다. 너 죽는다. 그리고 너의 죽음 앞에 속에서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덮고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퍼져나가며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여인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예언적 액션은 그것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대해서 확신과 도전을 받으면서 맞아,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때 피가 얼굴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그렇게 떨어지더라.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죄성은 없지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39살의 건장한 청년이 빨가벗김 당해서 그냥 십자가상에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셔야 되고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야 되고요. 채찍에 맞아서 39대의 채찍을 맞고요. 창에 찔리고요. 물과 피를 다 쏟고요.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요.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금요일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결단은 예수님 당신의 결단이지만은 이 결단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주님은 한 여인의 옥합을 드린 한 여인의 헌신을 아름답게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속사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가 완성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가 완성되어져서 교리적으로 완성될 뿐 아니라 그 교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피 흘리시고 당신이 부활하셔서 믿음으로 다가서는 자에게 보혈의 그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 아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시대 김덕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의 설교의 늘 주제는 피였어요. 예수의 피였어요. 그래서 본문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4년을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인이 박혔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상처를 싸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냅니다. 왜요? 그분이 피에는 생명이 있고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따라서 용서받든지 벌받든지. 죄 지은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죄 지은 사람에게 벌 주시든지 용서하시든지 두 가지 있어요. 근데요, 주님은, 하나님은 두 말 못해요. 이것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1부터 10계명까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는 자는 생명을 취해버려. 우상 만들지 말라. 죽어요. 하나님 망령되이 걷지 말라. 죽는다.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켜라. 죽는다. 죄와 벌, 죄에 대해서 벌이에요.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공경하지 않으면 땅에서 망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어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죄를 짓는 자에게는 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벌 주는 건 누구 어떻게 완성하시고 예수님에게 다 줘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빨간 벗김 속에 넘어가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히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시관 쓰는 그런 가시관 쓰는 거 여러분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뭔 뜻인지 압니까? 열매를 말이에요. 아담과 범죄했더니 하와가 범죄했더니 너 죄지었으니까 남편의 다스림 받아라.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겠구나 이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더니요. 첫 마디가 그겁니다. 아담에게는. 이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땅이 뭡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땅은 사역지를 말해요. 아담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만약 이민기 권사님이 죄를 지으면 권사님에게 벌이 임할 거예요. 근데요, 원목사가 죄 지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원목사, 네 죄 짓구나. 네 때문에 내 남 제일 위에 저주받을 거다.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주님이 사역지에 내려질 모든 저주를 가시로 만든 멸류관 뒤집어 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사역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는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의의 열매 멸류관을 맺게 하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맺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은 말하기를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정신적인 부유함이겠지요? 아니요. 영적인 부유함이 아니요. 그 고린도서 8장은요. 돈 얘기하는 장이에요. 헌금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가난해지신 것은 그분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도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처절한 인생의 목마름을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는 그 벌은 채찍에 맞은 육체가 상하는 벌은 누가 받고 예수님이 받고 우리는 나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말틴 루터는요 십자가를 고백하기를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데래요. 내가 받을 벌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과 축복과 생명에 속한 것들은 사망권자는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아래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 여인의 헌신, 물질 드린 거다, 옥합을 깨뜨린 거니까 인생을 밝힐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큰 돈을 주게 드린 거다.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바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복음의 깊은 진리를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오늘 믿음으로 무엇을 반응할 것인가 할 때 그 여인은 자기 인생을 들여서 행복한 삶을 꿈꿔왔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께 드리는 생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주를 섬기면서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 공대 다니는 청년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가회를 했습니다. 포항 공대 다니면서 애들 가회를 했는데 돈을 꽤 많이 모았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이 친구가 또 인터컵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인터컵에서 은혜를 받고서 선교사로 가려고 헌신을 했습니다. 공대 나와서 취직해야 될 애가 집에서 안 도와주고, 인터컵 애들은 교회에서도 잘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걸 들고 선교지 나갔습니다. 선교지 나갔다가 가끔씩 안식인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요, 이 친구는 이상하게 자기 아파트 데리고 갔는데 올 때마다 너무 좋은 집이 생기는 거예요. 아는 교수님이 안식년 맞아서 미국 가 있는데 腾비어서 있는 대로 네 마음대로 쓰라 이런 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 인생을 한번 들여본 사람들은요, 계속 이런 경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근데요, 그런 하나님께 드려서 또 받는 이런 거 경험하는 거 너무 귀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희생에 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어떤 것들이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 앞에 오늘 언제나 정직하게 다가서는 사람에게 주님은 한없는 아낌없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은혜로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짜로 주십니다. 딱 하나만 요구하셔요.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오길 요구하십니다. 감추어진 내 모습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포장한 내 모습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죄에 있으면 죄에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나갈 때 십자가의 주님은 네 짐 다 내가 짊어졌다. 그리고 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셔요. 근데요, 인간이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요. 스푸너치 자존심이 있어요. 머리에 지식이 좀 들어오면 그게 자기의의가 되고요. 돈 좀 있으면 그게 자기의의가 되고요. 몸이 건강하고 젊으면 그게 또 자기의의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하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눈높이가 맞아지는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나갔다가 다 탕진해요. 그 사람은 창녀와 함께 탕진했다는데, 죄 짓다가 탕진했다는데, 여러분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요, 다 죄 짓다고만 탕진하지 않아요. 돈 버느라고 하는데, 그러다가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쨌든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 돼지 사료 거금을 하는데,
우리말로 말합시다. 개살으로도 먹으려고 하는데, 소살으로도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처지에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가 됐으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다가서 주님이 그 낮추심의 시간을 왜 허락하십니까? 십자가와 뭐가 맞추게 하시려고? 눈높이가 맞아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주님이 네 이제 품꾼이다 야야, 품삯은 얼마고 이렇게 일하면 삭선 얼마 줄기다, 밥술은 먹게 해줄게 이래 안 하셨어요.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는데, 가락지는 그 당시는 인장 반지예요. 그 가문의 인장 반지여서 도장 찍듯이 찍으면 결제예요. 네가 결제하면 결제된다. 인장 반지 끼워주시고요, 신발 새로 신겨주시고요, 옷 새로 입혀주시고요, 황소 잡아서 잔치하시고요. 여러분, 주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다가서는 자에게 십자가의 신적 교환, 신령한 교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은 너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된대, 죽어야 된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수요일 날 주님이 고난중한 수요일 날 이렇게 일어난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행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울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에게 이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온갖 수모와 온갖 고난과 온갖 채찍질도 다 견디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죄인 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저녁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평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